1.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 잠을 잡니까? 잠이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본성적인 것이다. 아주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은 그만큼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 인간은 깊은 잠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 사람은 얼마나 오래 자느냐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말끔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은 잠을 자느냐에 따라 그 피로가 해소되고 새로운 활력을 얻는다.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은 그 사람이 얼마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가에 달려 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면 더 깊게 잠에 떨어진다. 또한 사람의 역량에 따라 그 잠자는 시간이 달라진다. 나이 많은 사람들, 적어도 60세 이상의 남자들은 6시간 정도 충분하다. 여자들은 보통 7시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도 8시간이면 충분하다. 어린이들은 보통 10시간 정도이다. 보통 불교 스님들은 9시에 잠자리에 들고 3시에 일어나 명상에 들어간다. 인도승들은 보통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4시에 일어나 한 2시간 정도 명상에 들어간다. 한방에서는 새벽 3시부터 5시 정도를 인간의 폐기맥이 열리는 때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수도승들은 3시부터 6시 사이를 하느님을 만나는 아주 좋고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한다. 이 시간이 세상에서는 고요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너무 많이 자는 것은 오히려 정신을 우둔하게 하거나 멍청하게 만든다. 또한 많은 잠은 오히려 두뇌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고 두뇌 세포를 죽게 한다. 많이 피로하니까 많이 자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많이 피로하니까 푹 자야지 하고 여러분의 의식 구조를, 여러분의 잠에 대한 신념을 바꾸어라. 잠은 얼마나 많이 잠을 자는가에 있지 않다. 정말 필요한 것은 얼마나 깊은 잠에 들어가는가이다.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많이 하느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기도는 단순한 것이 좋다. 가장 단순한 기도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이다.
그냥 단순하고 간절하게 예수님 사랑하고 마음으로 되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된다. 그분의 현존을 의식하게 된다.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두뇌를 피곤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정신을 사용하기에 자기 착각에 빠질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알고 있을 것이다. 이 기도는 호흡과 함께 구세주 예수여 불쌍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아주 단순한 이 기도를 되풀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신이 하느님께 집중되고 하느님과 하나됨을 체험하게 된다. 기도 중에 가장 쉽고 빠르게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이다. 야훼 하느님, 마라나타, 예수 사랑, 예수 평화, 아빠 하느님 등 하느님의 이름을 호흡과 함께 매일같이 계속적으로 불러보라. 여러분은 금방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치유됨을 발견할 것이고 하느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짐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밀도 경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흠숭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다. 보고 만짐으로는 알 길 없으나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알리니 예수 친히 하신 그 말씀보다 거짓이란 말씀 다시 없도다. 아멘. 3.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오랫동안 묵상합니까? 묵상의 첫 단계는 성당이나 여러분의 방에서 아주 편안한 몸의 자세를 취하는 데 있다. 먼저 허리를 곳곳하게 펴고 손을 모으고 편안하게 앉아라. 묵상을 위해 적당하게 몸의 자세를 유지하고 난 뒤에 호흡에 여러분의 의식을 집중하기 바란다. 호흡은 몸과 정신을 연결해주는 중재자이다. 여러분의 호흡이 거칠면 여러분의 생각도 거칠어질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게 된다면 그 호흡은 금방 고요해지고 느려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여러분의 생각도 고요해지고 여러분은 몸과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한 점에 집중시킬 수 있다. 서서히 호흡에 대한 의식에서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소리에로 여러분의 의식을 열어놓아라. 여러분의 의식을 열어
주위에 들리는 모든 소리에 민감하게 있어라. 그 우주의 소리와 하나가 되어라. 어떠한 생각도 일으키지 마라. 이제 여러분의 의식을 서서히 여러분이 현존하고 있음으로 돌려라. 내가 살아 존재하고 있음을 느껴라. 그냥 나 있음에 머물러라. 나 있음의 현존 체험은 바로 하느님의 현존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감각 안에 있을 수 있다면 그러한 시간을 계속 늘려가기 바란다. 그러나 이런 감각을 발견할 수 없다면 자선의 방법을 선택해야만 한다. 너무 욕심을 내지 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라. 하느님은 내가 알아채지 못해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세 가지 선택적 대안을 갖고 있다. 그중 하나는 하느님의 이름을 단순하게 간절하게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다. 호흡에 맞추어 하느님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둘째로,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하느님의 상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마음에 다가오는 예수님의 상을 갖고 있다면 마음속에 가슴 부위 예수님의 상을 그리도록 하라. 그리고 그 상에 나의 모든 관심을 쏟아 붓는 것이다. 그 상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상이 없어지지 않도록 집중하라. 상이 없어지면 즉시 깨닫고 다시 그 상을 떠올려라. 여러분이 그 상에 여러분의 정신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상은 더욱 선명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것이다. 한번 상을 선택했으면 다른 상으로 바꾸지 말라. 우리의 정신은 원숭이처럼 늘 움직이고 그 대상을 바꾸려고 한다. 묵상 혹은 명상이란 여러분의 정신을 길고 깊게 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묵상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관상의 상태로 들어가는데 관상이란 더 길고 깊은 집중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상의 상태에서 더 나아간다면 깊은 하느님의 체험이 일어난다. 세 번째 방법은 성서 혹은 복음을 묵상하는 것이다. 성서 혹은 복음 묵상은 아침에 하는 것이 좋다. 먼저 편안하게 앉고 호흡을 주시하고 외부 소리와 하나가 되고 자신의 현존의 느낌 속에 2, 3분 머물고 나서 1, 2분 자신의 호흡을 의식하고 자신이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음을 느끼면서 천천히 눈을 뜬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주의 깊게 그날의 성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나서 다시 호흡에 의식을 주고 외부의 소리와 하나됨을 느끼면서 복음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간다. 마음에 와 닿은 복음 말씀 한 단어 혹은 아주 짧은 문장을 마음속에 떠올린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말씀에 대하여 주석을 달 생각을 피하라는 것이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하고 그 이유를 찾거나 생각하거나 하지 말라. 그냥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가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아마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은 다시 나타나 자신을 괴롭힐 수 있다. 그러나 그 생각들과 싸우지 말아야 한다. 그냥 생각이 나타났구나 하고 알아채면 즉시 하느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오면 된다. 묵상 속에 있다가 눈을 뜨기 전에 먼저 자신의 호흡을 1, 2분 의식하라.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고 몸을 움직이면 된다. 그리고 미사에 참여하고 하루를 사는 동안 틈틈이 그날 묵상 속에서 마음에 새긴 하느님의 말씀을 떠올리도록 하라. 그리고 자기 전에 그 말씀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체험 등을 짧게라도 일기처럼 써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의 삶을 여러분이 반복하여 훈련한다면 여러분은 아주 엄청난 하느님 말씀의 은총을 체험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교우들에게 그 묵상한 바를 나눈다면 그 나눔은 그 어떤 설교보다도 힘있는 설교가 될 것이다.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느님께서 그 나눔 안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말을 적으세 참 사랑이 되신 주 사랑을 적으세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침묵의 시간을 보냅니까? 여러분이 만일 정말로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얼마나 내가 침묵하고 있는지를 관찰해 보아야 한다. 여러분이 어떠한 활동을 하든지 여러분이 행동한 동기를 자세히 조사해 보아야 한다. 하루 동안 내가 말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 거친 농담이든지 잡담이든지 아니면 험담을 하면서 자신의 생명의 에너지를 낭비했음을 발견해낼 수 있다. 우리가 침묵을 지키는 습관을 지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의지의 힘은 굉장히 발전될 수 있다. 침묵의 이유는 이 시간 동안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러 있는 영적 훈련을 돕게 하기 위해서이다.
침묵의 시간 없이 분주하게만 보낸다면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찾아 나서거나 인터넷의 세상으로 들어가 여러분의 정신을 허비하거나 TV 중독에 걸리거나 알코올 중독에 걸리거나 하는 등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먼저 왜 침묵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하느님은 침묵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계신다. 우리의 감각을 초월하여 계신다. 그분은 침묵으로서 침묵 속에 계시고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침묵의 하느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 침묵의 하느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감각이 쉬고 우리의 생각이 멈춘 그 자리에 침묵의 하느님, 진리의 영, 영인 참 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홀로 계신 분이다. 홀로이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홀로이신 하느님 안에 있으려면 홀로 안에 홀로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다. 우리가 그 평화 속에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평화 속에서 참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 예수님은 엄청난 봉사의 삶, 섬김의 삶을 살면서도 날이 저물면 홀로이신 침묵의 아버지께로 돌아가 홀로 머물러 계셨다. 그 속에서 그분은 힘을 얻고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아버지의 뜻을 살아갔다. 낮 동안 우리 정신은 정신없이 이것저것을 찾아다닌다. 우리의 정신은 늘 밖으로 향하여 있다. 밖의 대상들의 마음을 두고 그 대상을 소유함으로써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한다. 영적 수련이란 밖으로 향했던 자기의 정신을 자신의 마음속 깊은 동굴에 살고 계시는 하느님께로 돌려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낮 동안 자신의 정신이 밖으로 향하여 있다면 반드시 자신의 내부로 그 초점을 돌려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침묵이다. 외적 침묵은 내적 침묵으로 이어지고 내적 침묵은 침묵이신 하느님께로 이어진다. 외적 침묵을 통해 자신의 마음 안에 흐르고 있는 생각들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침묵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더 나아가 생각과 생각 사이의 침묵의 공간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깊은 침묵이다. 더 나아가 온전히 무심의 경지에 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침묵의 하느님과 함께 사는 성인이라 말할 수 있겠다. 무심의 경지라고 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무심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필요할 때 자신의 생각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드시 잠자기 전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묵상이나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은 계속해서 자신이 낮 동안 일해왔던 내용을 꿈속에까지 끌고 가서 활동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한번 관찰해보면 금방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자극적인 인터넷 사이트나 영화를 보고 나서 자게 되면 여러분은 밤새도록 비슷한 꿈을 꾸게 되고 꿈속에서도 같은 경험으로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리된 마음 안에서 잠자리에 들면 아주 깊은 잠을 자게 된다.
만일 여러분이 잠자기 전 15분에서 20분의 묵상이나 명상을 하고 나서 하느님 안에 있는 자신을 느끼며 잠에 들면 여러분은 다음날 굉장히 가뿐한 몸과 맑은 정신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맑은 의식으로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훈련이다. 먼저 눈을 뜨면 즉시 침대에서 일어나는 습관을 갖도록 하라. 조금만 더 하면서 침대 속에 있으면 일어나도 더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 즉시 침대에서 일어나 반듯하게 침대에 앉도록 하라. 그리고 내 자신이 지금 살아있음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하라. 하느님 현존 안에 현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몇 분이라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면 아주 좋을 것이다. 그리고 세면을 하고 몸이 좋아하는 물 한 잔을 마시고 사랑스럽게 천천히 몸을 움직여 성당으로 가 하느님의 현존을 더욱 깊게 갖는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주 달라질 것이다. 목마른 사슬시내 물을 찾아 해에 이르시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애타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안적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복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봉사의 시간을 할애합니까? 봉사란 자신의 죄를 파괴시키고 심령을 정화시키는 영적 훈련이다. 참된 봉사란 봉사한다는 생각조차도 잊어버리고 하는 봉사이다. 또한 일에 대한 결과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 이후의 어떤 것이라도 모두 하느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봉사가 참된 봉사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종이라고 부른다. 자신을 평화의 도구라고 칭한다. 종과 도구는 그냥 주인이 원하는 것을 기쁘게 한다. 그리고 일이 끝난 후에도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라고 주인에게 고백한다. 하느님은 바로 이런 겸손한 종을 높여주시는 분이시다. 성모 마리아는 수태고지에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느님의 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내놓은 역할을 하셨던 것이다. 마리아는 임신한 몸으로 산후의 고통을 겪게 될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 시중을 들게 된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 마리아는 기뻐 마니피캇을 노래했다. 하느님은 권세 있는 자를 내치시고 가난한 이를 들어 높이셨다. 여러분이 하는 청소라든지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일이라든지 또한 공부를 하는 것도 다 봉사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는데 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자세이다.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노라고. 일의 결과가 성공적이든 실패한 것이든 오직 하느님의 영광이었다고 고백하는 마음이 바로 참된 봉사인 것이다.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의 몸에 사랑을 줍니까? 사람의 몸과 마음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만일 몸이 강하고 건강하고 부지런하고 활동적이면 마음 또한 건강할 수 있다. 병든 몸을 지닌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보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특히 공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격언 중에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는 말이 있듯이 건강한 몸은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힘차게 영적 수련도 잘 해나갈 수 있게 된다. 사도 바오로는 몸은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정의했다. 하느님이 사시는 하느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관리하고 사랑을 주어야 한다. 몸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하라. 그래서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피곤하다면 잠을 자주고 아프다고 소리치거나 투덜대면 약을 주고 달래주고 적당히 운동을 시켜주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몸에 애착을 갖지도 말고 몸을 미워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적당하게 돌보아 주어야 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7.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나 남에게 진실합니까? 진실은 진리와 같다. 진실은 하느님의 축복이다. 진실한 사람은 언제나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롭다. 진실한 사람은 힘이 있다. 그러므로 진실을 말하라. 속이지 말라. 만일 진실을 말해서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차라리 침묵하라. 자신에게 솔직하라. 자신에게 솔직하고 솔직하게 타인에게 표현하라. 물론 표현하는 방법은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물론 사람에게는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을 면하기 위해 합리화하는 자기 방어 수단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에 대하여 깨어있고 솔직함의 훈련을 쌓아왔다면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환대를 받게 된다. 성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단순성, 즉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진실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주는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시다. 야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주는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말라. 주는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시다. 8.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마음의 평화를 간직합니까? 성냄은 평화의 적이다. 성냄은 탐욕을 일으키는 동인이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화를 내기 때문이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 성의 욕구, 인정받고 소속되고 싶은 욕구, 권력의 욕구, 자유의 욕구, 자아 초월의 욕구, 이러한 종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방해받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내게 된다. 그러므로 화가 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주 성을 내고 오랫동안 그 화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부작용을 갖고 온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본성적인 욕구를 승화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 본성의 욕구를 승화시킬 수 있을까? 먼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뜻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대자유이신 하느님을 찾고 만나고 하느님께로 들어가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으로 알고 사랑하는 것이다. 내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자각해서 온 우주를 품어안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에게 화가 일어났다면 시원한 물을 한 잔 먹는 것이 좋다. 찬물은 화로 인해 뜨거워진 사람의 뇌를 시원하게 해주고 흥분한 신경계를 고요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만일 여러분의 화가 너무 강해 돌출하려 한다면
크고 깊은 호흡을 3번 이상 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30분 정도 혼자 걷는 것이 좋다. 그리고 조용한 곳을 찾아가 하느님께 기도하고 명상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명상은 성냉과 모든 장애를 즉시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도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천국은 그 선수하신 일을 알려주더라.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가도다. 9.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영적이고 종교적인 책을 공부합니까? 영적이고 종교적인 책을 늘 공부하는 가운데 있으라. 성서, 성인들의 말씀을 늘 대하고 공부하기 바란다. 성서를 대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인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동료가 되어 같이 하느님과 하나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대할 때에는 주의 깊고 열려진 마음으로 대하여야 한다.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마음속에 거룩한 열정이 타오르고 그 열정은 여러분을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한다. 이 책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이 영적 수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줄 것이다. 형제를 바라보라 주 모습 닮았으니 그대에게 줄
10번. 당신은 하루에 어떤 덕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약한 덕, 혹은 더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덕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라. 용기, 자비, 사랑, 고귀함, 절제, 온유, 용서, 인내, 정직, 단순, 겸손, 순결, 진실 등의 덕을 하나씩 하나씩 발전시켜 가라. 한 달에 하나씩 여러분이 원하는 덕을 선택하고 발전시켜 가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덕행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모든 덕의 원천이시기 때문이다. 만일 여러분이 한 가지 덕, 예를 들어 겸손을 선택하여 그 덕을 살아가려 한다면 다른 모든 덕도 같이 따라 발전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덕의 원천은 같기 때문이고 하느님의 다른 얼굴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겸손을 선택한다면 자연적으로 여러분은 인내가 길러지고 용서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세상을 살리는 이와 같은 덕을 쌓아간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죄의 요소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